6장 6절,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 3인 선거를 앞두고 기도회를 하지만 그러나 또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장로 3인 선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첫 번째로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머님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집안에 곤궁함이 옵니다. 가난함이 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가정인데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빚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머님이 쓰러지신 것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목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목회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셨던 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여건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과의 싸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23살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30대까지 그 정말 주구장창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겪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3학년 때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게 무엇을 주셨냐면, 다음 해에 제가 다시 이제 휴학 중이었거든요.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시 가는데, 군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휴학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복학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 40일 정도
한 석 달 됐구나. 석 달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쭉 가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제게 아무개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는 제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그날 너무 울고 기도하고 뭐 그냥 막 성령께서 막 내 마음을 강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 도대체 한국말 놔두고 왜 자꾸 샬라샬라 하고 이상한 따따뚜따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방언 기도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오면서 내 입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제가 이런 거 싫어했어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아니 왜 티를 내냐고요. 손을 왜 들어요? 팔 아프게.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다 싫어했던. 저는 이제 제가 3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막 그냥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런 것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 이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영적 싸움은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힘과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이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또 영하 뭐 5도인가 뭐 9도까지 내려가고 이번 주간에 수목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이게 자연적인 이 추위 이런 것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요 한 3, 4일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4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요, 이 겨울에 그냥 산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때가 있어요. 미쳐서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갈 때도요 보면요, 그때는 그냥 몸이 날렵해서 그런지 슉 하면은 그냥 산에 그냥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30분도 안 걸려요. 예.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잠깐 산에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냥 날쌔게도 갔다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때 그 고통스러운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거고, 사실은 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세요. 제가 왜 간증을 하겠어요? 나 이거 잘났다, 이덕만 목사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사실은 그때 우리 집안이 끝난 것 같은 비극이었어요. 왜?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지시니까. 그것도 한창.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여자 나이 53세 이후에 그때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28년을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웬만한 분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53세 넘었어요. 또 내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는 박미승 권사님 넘었나? 예, 넘었대요 벌써. 박미승 권사도 넘었대요. 저렇게 여고생처럼 생긴 사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면 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53세에 쓰러지셔가지고 28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이거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겨울엔 또 이불 빨래 해야지 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지내고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신 주사였다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게 카리스마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옛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게 바울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역사, 나의 옛자, 옛사람, 그것들이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겪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길선주 장로님 이야기를 했죠. 사실 길선주 장로님은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도 믿음 좋은 장로로서 신앙생활했지만은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목회자가 돼요. 아하, 이게 내가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사는 게 내가 내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목회자로 평양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요. 근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1907년 그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시작된 그 신년 대부흥회 1,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그 부흥회 속에서 터질 듯 안 터질 듯 못 터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근데 길선주 장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 당시에 뭐 몇백 달러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백만 원 정도,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자기가 친구 죽음 앞에서 꿀꺽 삼킨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가야 할 자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뭐예요? 나 때문이야. 아멘이 아무도 없고 나는 장로 안 될 테니까 걱정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나 나 때문이야.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나 때문은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나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나쁜 사람들이죠. 한 사람을 왕따 시키면. 그런데 사실은 누구 탓도 있는 거예요? 내 탓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옛사람과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 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도 평양에서 평양 남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28살에 장로가 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27살에 장로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런 장로들이요 이렇게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하고 교회 주일날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얀 도포를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가로 이렇게 나가면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들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이 장로라는 직분이. 그런데 그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길선주 장로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간과 같은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친구 돈을 꿀꺽 삼켰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망신살이 뻗친 겁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어제는 제가 시간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고백을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 1907년도 그 13일째 진행되는 부흥회였어요. 13일째 열흘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터지면서 이 길선주 장로가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와 하고 사람들이요 1500명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밤새 이어졌어요. 1500명이 다 남지는 않았지만 700명가량 남아가지고 밤새 새벽 내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어요. 그런 전쟁들 틈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겁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업고 가던 그 아이가 저기 뭐 경각간에 달려 있고 자기 저쪽에서 군사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버려야지 돼요. 근데 버리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엎등에. 그래서 나무에다가 아이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악의 역사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 평양대 부흥운동은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회개의 역사에 의해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죄의 몸이 죽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냥 뭐 저쪽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단지를 갖다 놓고 막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셔라 하고 나는 안 마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나와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러면 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죄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 역사, 옛사람과의 전쟁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은 지 10년이 됐든지 믿은 지 20년이 됐든지 믿은 지 30년이 됐든지 우리가 죄의 역사들,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그 모든 죄의 역사를 우리의 몸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게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나 죽겠다, 왜 힘들다,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때마다 선포해야 될 것,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라는 거는요, 남의 탓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명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도.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뻔뻔합니다.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사람은 어떠한 일에 있든지 자기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옛사람은 다 네가 그랬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습니다. 예, 이제는 죄의 일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것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전쟁의 가장 최종 목적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무장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른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돈이 더 벌어져야지 되는데, 집을 좀 더 사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